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이 말은 쏠림 현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쏠림 현상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날 때는 천사 같는데 이거 직장에서 만날 때 이거 완전히 호랑이, 굶주린 호랑이 같아. 이거 날마다 이상한 말이네 쌓고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 있다. 충만이라는 것은 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꽉 찬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한가? 두 번째 당위성은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런 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뭐에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이 있다, 노래가 있다, 시가 있다,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래. 방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자제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제력. 술 취한 사람 보면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강한 사람 같아. 소리 꽥꽥 지르고 아무데나 쉬해버리고 그냥 아무 데나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담대해진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에요. 자제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제력이 없어. 그래서 내 움직이는 감정대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딱 비교해서 해놔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해지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기준이 딱 생겨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가 있까 찬양이 있다가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지체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피차 복종에 그 다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가정에서 어떤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 일터로 가서 상정과 종의 관계, 요사의 말로 말하면 회사 사장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가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저 왼수 마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좀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다룰 줄은 몰라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막 의대 가라 쌓고 말이죠. 법대 가라 쌓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일에 대한 보조자의 역할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회사로 돌아갔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래요? 6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타이틀은 뭐죠?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회사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일터에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담을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잡혀져 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세상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지 못하면은 항상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관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날마다 우리 듣는 게 그거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성폭력, 그 다음 뭐예요? 사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먹을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제일 중요하게 나눈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의 핵심은 뭐냐?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니까. 세상의 사장도 지금 저 예배 드리는 저 공간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이제 내일 입사해서 다닐 우리 바른이와 우리 민정 자매의 관계는 지금 여기 안에서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리로 마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인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터로 돌아가서 회사 총 매니지먼트와 그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피차 서로 상호간에 섬기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은 길이 열린다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캄캄한 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길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 오늘을 사는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